오늘은 우리의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1887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늘 다니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에서도 자고 차에서도 자고 때로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 끼어 자기도 하고, 어느 날 그것도 그마저 여건이 안 돼서 어느 집 기퉁에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춥지? 아들이 하는 말이 조금은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꿈이 있어요. 저에게는 멋진 꿈이 있어요. 그 무슨 꿈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저는 다음에 크면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자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대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너무 잠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네가 호텔에는 꿈을 다 갖게 됐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해줍니다.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그 말을 들은 이 아이는 그가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이 아이가 잠을 잤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부터 늘 그 아버지 한마디,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이게 계속해서 마음에서 머리 내리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뭐 자기 집, 나중에 집을 사게 되고 해가지고 그 집을 이제 여관으로 만들고 시작했겠죠. 1924년 37살에 이제 힐튼 호텔, 달라스의 큰 힐튼 호텔을 그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이어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아 등 이 많은 곳에 힐튼 호텔을 세웠습니다. 힐튼 호텔이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무엇 하나로 그 아버지 한마디, 서슴지 말고 어서 해봐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볼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바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그들은 어떤 말을 가지고 부모님의 어떤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훌륭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불행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날마다 짜증 부리고 때리고 욕하고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더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하나님의 저주, 아니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땀 흘려 네가 일해야 땅이 너한테 먹을 거 좀 줄 것이다. 너는 평생 땀을 흘려 산다 등등,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꿈의 말씀, 비전을 주신 거죠. 너의 후손이 저 뱀의 후손들을 정말 머리를 칠 것이다 하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번에는 당했지만 다음에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꿈, 희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꿈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이 누구에게 내려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 꿈이 누구에게, 왜 우리 인생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세대에 걸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은 사람, 그 꿈을 준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를 택하고 노아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세를 택하면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택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이게 바로 꿈이에요. 아주 큰 꿈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꿈이요 비전입니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죠. 그 꿈을 누구에게 주셨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꿈을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지파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 엄청나게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니 그 꿈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입니까? 두 사람은 앞으로 부부가 될 사람입니다. 약혼자입니다. 정혼자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그 당시에 정혼자 그러면 그냥 서로 간에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건 깨면 안 됩니다.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동안 보통 신부가 따로 신부 집에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신랑이 가서 결혼하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런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예요. 둘이서 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한 번도 남자도 모르고 잠도 잔 적 없고 또 나가 요셉하고 잠도 잔 적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뭔가 배가 이상하고 불러오는 느낌을 그가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거 배가 이상한가? 요즘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CT 촬영보다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으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꿈을 이미 마리아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겁이 났을 것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면 이거는 부정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만저만해서 성령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잉태된 게 나타났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어 얘기했겠죠. 그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 분명히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잔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기고 있다고 말하니 그리고 자기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고민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 자리에서 화내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약혼녀가 드디어 바람 펴가지고 임신해서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주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는 어찌 보면 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도 억울하게 어찌 보면 하여튼 신기로운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가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 당시에 조용히는 한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혼자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증인 두 사람을 불러서 써주고 이혼한 걸로 하면 됩니다. 이혼한 것을 하면 그 여자도 이혼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자기도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려고 이제 마음에 굳게 먹고 뭐 공의와 사랑 이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지금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일단은 오케이인데 이 요셉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그로 꿈을 꾸고 천사를 그에게 보여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하는 말이 주의 천사가 20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한 얘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리아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꿈에 너무나도 생생한 꿈에 환상과 같은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에게 하는 말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말라. 성령에서 잉태됐다고 말을 하니 이 요셉이 거기서부터 혼돈도 왔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는 그 두려움, 죄를 지은 이후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제 해결해 줄 자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 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한 일이니 너는 그것을 믿고 그걸 따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오는 갈등들, 맞지만 주님 난 못 가요. 주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지만 나는 못 가요. 이런 적도 우리 있잖아요. 요셉도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나가서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는 아주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야. 딸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일단은 또 뭔가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도 또한 예수라 하라. 그것은 구원자, 여호수아의 단축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 하나님 구원이시다. 구원이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까지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신비롭고 어쩌면 불신할 수밖에 없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은 그 인류에게 준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그게 바로 다윗에게 또 연결됐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인물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다윗별.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보시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걸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아래 경계선이 있어요. 유프라데스강. 그 다음 밑에는 또 애굽의 나일강 이쪽에. 그래서 그 강을 표시하는 게 위아래 지도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위에 파란 줄 한번 긁고 있고 밑에 줄이 있어요. 이게 자기네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누가 다윗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 그 말이죠.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많이들 일컬고 있습니다. 그 후손에게 지금 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내가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왔다. 너희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일 겁니다. 열망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적합하게
그 요셉, 정말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후손들, 베들레헴에 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리고 이 천사는 말해줍니다. 이거 그냥 된 것 아니고 선지자의 말에 있는 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준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준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 꿈, 마치 힐튼 아버지가 서슴지 말고 해봐.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듯이 인류에게는 이 꿈이 있기에, 메시아의 꿈이 있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꿈을 갖고 살잖아요. 기쁘다 굳이 오셨지만 우리 찬송하지만 우리는 또 뭘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장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모면 당연히 그들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누구에게? 아니,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라 하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실 때 그들이 해야 하는 건 뭔가? 이룬다는 말은 빈다는 뜻이랍니다. 빈다, 속을 비워. 내 속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그게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자기 몸도 아니고 요셉도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다 비우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처음 제가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 그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또 마리아는 이미 실제로 그렇게 임신을 한 상태고 그래서 그를 천사의 말대로 깨어나자마자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이제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잘 보호해서 순산하게 하고 앞으로 정말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우리 집에 바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신다고 하고 탄생한다고 하니 그 기쁨을 그들은 감추면서 이 일을 조용히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을 잉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나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그들은 그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벌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조용히 목수의 일을 하고 육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도 때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만 했던 거죠. 마리아는 어떻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이가 난 이후에 그때부터 또 같이 부부로서 살면서 아이를 또 낳아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는 그 물줄기, 꿈의 물줄기, 비전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또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꿈을 꾸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꿈은 이미 과거가 됐고 앞으로는 재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걸 향해서 조용히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개척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너무 교회에서만 시끄럽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하고 찬송 부르고 애치다가 밖에만 나가면 전혀 그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털털이로 그냥 뭔가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근데 기쁘다 구주오셨네는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자녀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꾸 찾는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 메시아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때를까지 기다리면서 그 열심히 살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재림 예수님 그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그걸 소망하며 그 꿈을 꾸면서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그 꿈을 꾸도록 우리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3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속에 이미 얼룩 차 있는데 하나님 그 거룩한 걸 집어넣어봤자 그거는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이 새벽에 강단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종이 되고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이제 잡아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저의 교훈은 답은 간단했어요. 네가 거룩하라.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거룩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고 비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것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저 사람 주인공 시키고 왜 나는 날마다 그냥 한 카드 찍고 많아요. 해봤자 그것은 불평 원망.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그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을 닦는 거죠. 우리가 실력을 닦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속을 계속 비우고 비워 그분이 언제든지 은혜와 진리로 채울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이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요셉도 마리아도 처음에는 아니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주의 여종이 옵니다. 요셉도 그 꿈을 꾼 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행함으로 훌륭한 인물이 됐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두 번째로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넌 아이를 낳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아담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가지고 인류가 살아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일 뿐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명령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말씀 밖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탐탁하지 않습니다. 올드 뉴 테스트먼트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란 뜻입니다. 옛날 유언, 새 유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유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유언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느니라. 이 말씀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언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꾸 내 생각 다른 걸로 하면 이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어가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개입해서 그걸 방해한다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할 수 있었고 그 일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그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약대로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며 이 예언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언제라고요? 창세기 때예요.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망하며 그 꿈을 꾸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대충 한 창세기로 말하면 우리가 몇 천 년 알 수가 없지만 수천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여기만 그냥 날마다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또 성장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거의 다 보내고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나오는 이 정말 요셉처럼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인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결혼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예수님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그래 알아서 이제 네 일 해. 포기하셨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겸손과 인내와 정직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여러분 중에도 누구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특별히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탄에 정말 축하 예배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진실되게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